어느 시대마다 그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중앙의 위쪽은 에펠탑이죠. 파리 에펠탑이고, 밑에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고, 왼쪽에 위에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이고, 그 밑에 건 뭘까요, 여러분? 밑에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 그림이에요. 사진이 아니고. 그래서 바벨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약간 삐딱하게 세우는 저 건물은 그 현존 세계 최고 가장 높은 그 건물로 알려진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이런 건물인데, 높이가 828m이고 그 층수가 163층인데 윗부분의 그 첨탑 부위를 다 이렇게 합치면은 209층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참, 저 높은 곳에 있으면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안전할까? 3층에 있어도 비바람 불고 그러면은 건물이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200층이나 되는 저 꼭대기에서 안전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왜 저런 걸 만들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그렇게 높은 데서 가끔 이 올림픽대로 가다 보면은 불쑥 나타나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야, 잘 지었다. 근데 왜 지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서 마징가 제트가 그 위에서 이렇게 그래서 먼저 제 생각이지만은 이런 것이 다 어떤 인간의 무의식적인 잠재의식,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어떤 바벨탑 정신이 그 밑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을 누가 혹독하게 아주 평가하기를, 인간의 자유를 그 전면에 내세우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우상과도 같은 것이 자유의 여신상이다, 이렇게 그 평가하기도 합니다.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그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 이 이스라엘의 정신을 그 잘 표현하는 단어, 지명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온입니다. 시온.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듣지를 않습니다. 그 단어를 들을 때에 온갖 그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여러분들도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수많은 단어 중에 하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단어가 탁 감정선을 건드려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행동을 하게 하는 이런 단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 그들의 존재의 뿌리를 의미하고 또 고향이고 죽어서도 가서 묻혀야 될 곳이 이 시온.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온 그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그 시오니즘 하면 시온을 그리워하는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런 어떤 강력한 정신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망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또 특별한 그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 48편은 이 시온을 칭송하는 시편입니다. 그 전까지는 왕에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었는데 오늘도 물론 왕에 대한 그런 찬양이지만은 더불어서 그 왕이 거주했던 그 시온 산성을 칭송하는 그 노래가 48편이고 그 배경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어느 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왕들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런 때가 한 두세 번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데, 근데 이 연합군들이 와가지고 둘러쌌다가 시온 산성의 그 위용을 보고 위풍당당한 그 위용을 보고서 이것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하고서 겁을 먹고 도망을 갔다. 4절, 5절, 6절 다 그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 시온은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는 연합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또 수많은 나라들이 마음을 합해서 교회를 공격을 했는데, 그러나 교회는 건재하다. 지금까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견고하게 서 있고 교회는 안전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교회는 왜 안전할까? 왜 견고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또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 시온은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궁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궁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성이 바로 시온 산성이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곳이 바로, 장소면 장소고 사람이면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견고한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자, 이 시편 기자의 첫 번째 진술이 우리가 귀에 들어오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다. 여호와는 좋으신 분이지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 Great, 영어로 great함, 위대하신 분.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앞에서 본 건축물들이 위대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연 앞에서는 얼마나 또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828m 참 높은 건물이고 그러지만은
하늘에 비하면 또 얼마나 낮아요. 그래서 자연 앞에서는 또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건축물이고 문명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자연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무엇에 놀라느냐? 하나님의 그 도량형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이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규모 자체가 다른 분이다라고. 그 자연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위대한 것은 생명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관상용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이 제각기 몸짓을 가지고 크고 작고 이런 수많은 바다 밑에 땅 위에 하늘 위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각기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다 다른 표정을 가지고 다른 몸짓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러분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라고. 생명이 위대한 것이.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그게 교회라는. 우리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간이 너무 커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크다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작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죽네 사네 병에 걸려서 뭐 죽을 병이니 살릴 병이니 대통령이 되네 마네 5년짜리 대통령을 말해요. 내려올 때는 다 감옥 가면서 가는 대통령. 그게 뭐 대단하다고 말해. 우리는 간이 커져가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꿉장난 같고 눈에 보이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게 여러분 저열하고 재물을 얻고 잃고 권력을 가서 일국의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큰 병에 걸렸든지 심지어는 죽음을 맞이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위대하게 뭐 어떻게 위대하게 되려는지, 그렇게 해서 위대한 것인지, 여러분 미국의 위대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을 그 땅에 보내가지고 세운 하나님의 나라하고 믿음의 나라. 그런데 뭐 성의 자유니 뭐 자유를 내세우면서 도대체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이런 일들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위대해집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최고의 세상을 보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러나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절에도 갈 수 있고 교회도 갈 수 있고 산으로도 갈 수 있고 어디로도 갈 수 있지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교회를 선택하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극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절에는 시온산이 어떤 곳인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터는 건물의 기초죠. 시온 산성이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느냐? 터. 여러분, 교회는 어떤 터 위에 세워졌느냐? 모든 종교는 가르침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당.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종자가 여러분 그게 으뜸 종자예요. 마루 종자, 마루. 높다는 뜻이에요. 가르칠 교자. 그래서 종교는 높은 가르침이 그게 종교. 그래서 어떤 종교가 세상의 윤리적인 가르침, 상식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밑에 있거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가 아니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사람을 계도하고 또 세상을 한 단계 높이는 그런 종교적인 순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이단 사이비. 그건 종교적인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다라고. 여러분, 그 가르침 위에, 그 터 위에 교회가 높이, 시온산은 지형적으로도 높아요. 765m라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높지만은 이것은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그 높으심. 교회는 이 가르침의 터를 단단하게 세워야 돼.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 것,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요,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이런 행실을 꼬집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교회는 행실 이전에 뭐가 먼저 무너졌느냐? 가르침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가르침이 세속화.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집 잘 싸고 어떻게 해야 병이 고침받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가르침을 각색하라고 그 가르침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교회 가르침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길 가다가 약장수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는 참 우리가 약장수를 좀 배워야 돼. 여행 가가지고 내가 절대 물건 사나 봐라. 여기 들어가서 내 물건 사면 내가 장을 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한 10분만 듣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 보면은 어디 여행 가가지고 이거 좀 노쇼라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들어가면 내가 절대 안 사야지. 그리고 딴 데 쳐다보고 좀 지나면 그래가지고 어느새 보면 카드를 긁고 이제 사인을 하고 집에 와서 사모님들한테 된통 혼나고 이제 당신은 말 키가 얇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약장수들도 보다 못한 이게 설교자가 됐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가르침은 높은 거예요. 세상에 우뚝 서서 사람들을 근원으로 이끌어가고, 그게 종자가 그거거든요.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내는 가르침이, 그게 교회의 터. 여러분, 이 교회의 터가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에 세상의 지도력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터 위에 이제 건물을 짓죠. 터를 다지고 그 다음에 성벽을 두릅니다. 시온산이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지금은 파괴가 돼서 이제 복원된 것이 일부만 이렇게 축소돼서 복원이 된 그림입니다만은, 그래서 성벽을 두르고 그 다음에 팔방으로 망대를 세우잖아요. 높이 망대를 세워서 하고 안에다가 이제 방들을 짓는 거예요. 궁정을 만드는, 이런 것이 시온산성인데, 그 시인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라. 그의 궁전을 살펴라. 시온을 돌아보면서 뭘 살피라느냐? 망대를 살피라 그러고, 성벽을 살피라 그러고, 궁전을 살피라 그러고.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살펴야 돼요. 세상을 연구하는 것보다도 교회를 연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특별하게 일하시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일반 원종, 교회는 특별 원종.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 잘 살펴요. 망대, 교회의 망대.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보기 위해서 그 망대를 높이 세웠는지 교회가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란 문화명령,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끔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시면서 대위임령, 온 세상 민족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제자를 삼고 말이에요. 이 대위임령을, 그것이 우리의 망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앞에 것들만 가지고 막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것이 우리의 망대를 잃어버렸어요. 성벽을 보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교회가 어떻게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교회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박해와 그런 환란이 있었지만 교회가 건재하고 살아남고 보호받았던 그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벽됨과 궁전, 구역이며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 전도회며 가정마다, 방마다, 건물마다, 처소마다 그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박연순 권사님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교회 정말 산 증인 같은 분이잖아요. 올해 보니 98세, 27년생, 98세신. 지금도 기억나요. 그분이 찬양하던 거며 기도하던 거며 앉아 계시던 자리며 참여해가지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라몬교회 안에.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요. 그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들이 뭘 위해서 애타했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치열하게 이곳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올해는 유독 좀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르신들이, 교회
오랜 세월 같이 하셨다. 우리 박 권사님도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3절에 보면 뒤에 중요한 후대에 전하라. 살피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가지는 염려 뭐냐, 이분들의 신앙과 이분들이 가졌던 이야기들이 어느새 슬며시 사라져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이. 믿음의 어른들이 여러분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아름다운 유산들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후대에 전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오래 가면서도 아름답고 견고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그것은 우리가 사사기 때 말이에요.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살았던 때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 박 권사님의 이야기가 어느 날 사라져. 몰라. 아는 사람이 없어져. 이것은 참 슬픈 이야기죠. 후대에 전하라 하는 이런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48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4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참 그렇죠. 하나님은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기 한 10분 전까지만 딱.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죽을 때가 중요해요. 죽을 때가 보니까 10분 전까지 탁 지켜주셨는데 죽을 때 안 계시면 그거는 큰일 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시온 산성, 그런 라몬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전설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위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진 우리 라몬교회, 상대 어디서 보면은 좀 교회가 허름해 보이고 좀 그런가 싶어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늘 흘러넘치는 그런 좋은 교회,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이 복음송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성호와 하신 일들을 높이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욕망도 출세도 권력도 한낮 여름날의 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펴서 후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힘을 얻고 승리케 하옵소서. 올 가을에도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돼서 힘껏 달려가며 복된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